오늘 두란노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에 다 이렇게 전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주로 양피지에다가 써서 예를 들면 창세기를 기록한 그 그 껍질 가죽 창세기를 기록한 양피지를 담은 항아리가 따로 있고 신명기를 기록한 양피지를 담은 그 항아리가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종이도 귀하고 인쇄술이 없으니까. 구텐베르크 그 인쇄술은 나중에 나와서 다 하나하나 써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려면 써야 돼. 다 손으로 써서 넘겨줘야 되니,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신약 시대에도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따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따로 이렇게 다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돌아다녔어요. 이것을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걸 나중에 묶었어요. 그 묶을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나? 너무 미신적인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건 다 뺐어요. 다 빼서 66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뭉쳤단 말이에요. 뭉쳤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마태라는 사람은 마태를 썼네. 마가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쓰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다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좀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태복음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귀한 거예요. 지금은 막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지만. 그리고 자, 복음자가 붙은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삶,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 그죠? Life and Teaching을 기록한 책인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교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새로 생겨났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가르쳐 줘야 될 때 교과서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복음서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학교 가면 교과서 있잖아요. 국어, 수학 이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마태복음을 읽게 한다든지 누가복음을 읽게 한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텍스트북으로서 마태복음도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라는 분이 이 책을 쓸 때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지만 그래도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쓰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걸 다 여기다 기록하진 않았잖아요. 골라서 기록했지. 그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친 케이스가 많이 있었을 건데 그 가운데 몇 개만 뽑은 거죠. 다 쓴 건 아니에요. 왜 마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텍스트북을 쓰면서 오늘 본문에 이 기사를 넣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넣냐고요. 오늘 이건 뭐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려 있는데 그걸 고쳐주신 거, 그걸 여기다 넣었다고요. 이 병만 고쳤겠어요? 많은 병을 고쳤겠지. 그리고 중풍병자이 한 사람만 고쳤겠냐고. 아니죠. 많은 분을 고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걸 여기다 넣냐. 한번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킹덤은 딱 하나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로먼 엠퍼러, 그 다스리는 킹덤 오브 시저를 했죠. 킹덤 오브 시저. 시저의 킹덤이에요. 다 유럽 다 먹었어요. 그죠? 킹덤 오브 케사르. 시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니야. 킹덤 오브 갓이 있다. 갓. 시저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이 있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태가 쓴 책에 의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선포.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어온 산상수 말씀의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 있는 권세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아주고 그죠? 하는 거. 말뿐만 아니라 권세.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은 뭡니까? 누굴 고쳤죠? 누굴 고쳤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쳤죠?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오늘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가 중풍병 걸린 게 아니야.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야. 백부장이라는 것은 밑에 부하를 100명을 거느리는 센츄리온,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란 말이에요.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한 대위쯤 돼. 대위, 중위? 그 정도 되는, 대위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 장교 백부장 대단하죠. 파워가 있어요. 군대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모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모반이 양쪽에 나무 마루판이 있고 쭉 발 뻗쳐서 잡니다. 15명씩 잡니다. 30명이 한 네모반에서 잡니다. 그렇게 한 3년 동안 지지고 볶고 다 정들고 때리고 맞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이제 또 제대해서 나가고 또 신병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30명 되는데도 항상 대장 있잖아. 그죠? 그게 한 소대인데 30명인데도 여기다가 파란 견장을 채워주거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그죠? 여기 소대장이야. 여러분, 그 조그만 그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기 견장 차면 그 사람이 법이고 대통령이에요. 다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무조건. 오늘 저녁에 저녁 먹고 6시 반까지 오후 밥 먹고 6시 반까지 일종 창고 뒤로 집합해라. 끝.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어. 30명 전부 일종 창고 뒤에 6시 반까지 와야 돼. 그죠? 거기서 뭐 앞으로 지친 뒤로 지친 굴러라 뭐 원산폭격 온갖 짓을 다 하고 정강이를 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계급으로 따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그게 군대 사회인데 100명이라는 권위라는 거 대단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로마 장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도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종의 병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오지 마시라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여기 보세요.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환자도 안 보고 원격으로 그냥 네 종 중풍병자 나아라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나을 거라니까 오지 마세요.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그러니까 뭐 나보다 높은 사람 명령 들어야지. 내 밑에도 내 부하들인데 내가 가라 그러면 오고 오라면 다 오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 이런 식의 발상은 정말 특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했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때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 중 요건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선민 가운데서도 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 이방인인데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큰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거 보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게 뭡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아서 천당을 가게 되고 그 다음 보세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요건 누굽니까? 예? 그 나라의 본 자손 누구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나중에는 깨닫고 울며 이를 가면서 슬퍼하게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병고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풍병자 고쳐준 거,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만 구원받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방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선민이 아닌데 나는 로마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 사람인데 나는 뭐 아프리카 칼타고 출신인데 나는 이집트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마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조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왜? 지난주에 나병 환자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좋죠? 유대인 나병 환자도 고쳐주지만 이방인 중풍병자도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이방 사람인 로마 장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최고로 칭찬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 쓸 때 딱 대조시켜서 처음에 유대인 병 고친다, 이방인 병 고친다. 이 세상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 딱 하나야. 유대인이야? 아니면 비유대인이야. 요거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 비유대인은 뭐라 그래? 이방인들. 근데 구원의 진리는 비유대인, 즉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마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쓸 때에 이렇게 대조시켜서 쓰신 그 관점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의식을 잘 못하셨겠지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죠. 요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백부장 로마 장교가, 잘 보세요. 인간적으로. 로마 장교가 나사렛, 그 당시로 말하면 속된 말로 총구석입니다. 달동네, 아주 최고의 달동네입니다. 나사렛 총구석의 목수 출신이라고 하는 한 30살 조금 넘은 청년에게 와서 My Lord, 굉장히 사건입니다. 로마 백부장에게 My Lord는 시저밖에 없어요. 원래 궁극적으로. 근데 뭐 목수했던 사람한테 와가지고 My Lord. 여기서 두 가지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함 그리고 믿음. 그 믿음은 확실해. 왜? 오시지도 말고 말로 하라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는 그 장면을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49절. 마태복음 26장 49절을 보세요. 자, 거기 누가 나옵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미 다 짜고 왔거든요. 깜깜한데 안 보인단 말이야. 예수가 누군지 잡아야 되는데 내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키스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그 사람을 잡으면 돼. 그랬는데 이미 다 짜고 왔는데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요. 여러분,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로드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선생님이여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랍비어라고 얼마든지 제가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랍비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로마 장교가 시골 총구석에 목수했던 청년한테 그것만 불러줘도 대단한 건데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렀어요? 주여.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마태는 그걸 꼬집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입에는 로드가 나오는데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최측근인 12명 중에 한 사람 입에서는 로드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랍비가 나옵니다.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로드라고 부른 이 사람의 그 겸손함뿐만 아니라 믿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옛날 종은요 물건입니다. 물건. 그죠? 사고 팔고 죽어도 그냥 소모품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 종 아픈 것 때문에 젊은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한테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My Lord. 이 사람은 진짜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정말 된 사람이에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팽개치고 소모품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그 종을 위해서 이 나사렛 예수께 와서 간청하는 거 보세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를 믿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많지 않죠. 말씀의 권세. 그러니까 오실 필요까지는 무슨 주님께서 왜 오십니까? 여기서 말씀 한마디면 끝날 문제인데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충격 먹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 마음이 그날 너무너무 유쾌하고 흡족했을 것 같아요. 너무 유쾌하고 흡족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가 나왔죠? 근데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이 있나요, 없나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예수님께 뭐 도와달라 한 적 있어요?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없지? 중풍병자는 자기 주인이 예수님 찾아간 것도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중풍병이 나았잖아. 진실된 믿음을 가진 한 영혼, 가짜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가진 한 영혼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주고 구원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나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신자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간구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가 그에게 흘러갈 수가 있다. 이거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유통시킬 수 있는 채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 진짜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최소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중풍병자를 찾아오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간청되는데 중풍병자 나와버렸잖아요. 백부장 때문에 돋본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예수 믿게 되고 은총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